자, 18절부터 제가 봉독할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가르친 자와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예수 안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참,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3장 19절이 이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 어려워요, 이게요. 이게 목사님들이 피하는 구절이에요. 성경에 좀 피하는 성경 구절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장 19절은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3장 19절 설교 들은 예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아주 난해 구절로 성경에서는 가장 난해 구절로 꼽힙니다. 이 구절이요. 그리고 견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게 좀 달라요. 다르고요. 그래서 어려워서 건너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절이. 그래서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인데 오늘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제가 공부해 봤고요, 또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공부해 봤는데 어느 것이 내가 딱 맞다 그렇게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에 제가 맡겨요. 저는 제일 가까운 걸 설명해 볼게요. 제일 가까운 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견해에 그래도 가깝다 하는 걸 제가 설명해 볼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된다. 제 생각에. 우리가 이게 보면 돼요. 영으로 가서 누가요?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거든요. 예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지옥에 가서 그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 말입니까? 이렇게 상당히 좀 난해한, 자칫 잘못하면 이거 뭐 이단이 되는 그런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옥이라는 걸 먼저 한번 볼게요. 옥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옥이 지옥이다 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제가 다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어떤 신학학자는 지옥이다, 이 옥이.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고 그때 그랬다, 뭐 이렇게 한 분 있고요. 어떤 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상징이다, 상징. 이 옥이라는 건 지옥이 아니고 상징적 하나의 표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또 이 가톨릭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걸 연옥이라 합니다. 연옥.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연옥이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있는 연옥이 있다. 가톨릭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성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헌금함에 여러분이 헌금을 딱 떨어뜨릴 때 땡그랑 소리 날 때
연옥에 있는 너희 부모들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그때 막 혹세무민했죠. 그래 막 가르쳤습니다. 이거 엉터리 아닙니까? 성경에 여러분 또 두 번째 이게 비성경적이라는 건 뭡니까? 연옥이란 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연옥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두 군데로밖에 안 나눠요. 그 중간 기착제가 없다고. 이거는 이제 가톨릭에서 실제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연옥이라고 합니다. 이 옥에 예수님이 바로 그 연옥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야.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이 연옥에 갔다는 기록도 성경에 없고 또 연옥이라는 것도 성경에 그 자체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옥에 갔다 했는데요. 예수님이 옥에 가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가 뭘로 갔다고요? 영으로 갔다고 그러죠. 영으로 갔다고. 여기 보세요. 영으로 갔다고 그러고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영으로 갔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옥에 갔다. 옥이라는 건 뭐냐? 빌라키라 그러거든요. 뜻이 뭐냐면 감옥과 감옥 또 지켜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음부라는 곳을 성경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그 음부라는 곳을 이야기할 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에서 예수님 이야기할 때 둘 다 이제 죽어서 갔는데 거지는 거지 나사로는 음부에 천국에 가고 그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성경에 나와요. 음부에 갔다. 예,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 있는 부자가 얼마나 뜨거운지 막 고통스러웠어요. 막 그냥 물을 찍어 혀에 이렇게 한 방울만 찍어줘도 시원하겠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내 가족한테 가서 지구에 있는 세상에 있는 내 가족한테 가서 자기처럼 되지 말라고 그렇게 좀 전해줄 수 있냐 그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과 지옥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간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이 음부를 하데스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뜻은 죽은 자의 거처 이런 뜻입니다. 그렇고 여러분 보시면은요. 킹제임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하데스를요. 이 하데스를 지금 이게 보세요. 이게 뜻이 이게 원어로도 틀리죠. 옥은 그냥 빌라키고 감옥 지켜오는 뜻이고 음부는 하데스 틀리거든요. 근데 하데스를 킹제임스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제외하고는요 전부 헬 지옥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요거만 딱 무덤으로 번역해 놨어요. 요 구절만요. 킹제임스에게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에게서는 전부 이 하데스를 전부 요 구절만 빼놓고 다 헬로 해놨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그러죠? 소울이라고 해요. 소울이라는 표현을 써요. 소울.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학자들은 소울, 지옥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울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어두운 곳이죠. 그 소울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고. 게헨나는 뭐냐면요. 구약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흰놈의 꼴짝이라고 아세요? 흰놈의 꼴짝이 이게 제가요 흰놈의 꼴짝이 그걸 그놈의 꼴짝이라 그래서 그 흰놈의 꼴짝이 그 와서 막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흰놈의 꼴짝이 온갖 그냥 우상의 그 죄를 따지는 그 흰놈의 꼴짝이를 헬라어로 바꾸면 게헨나가 되는 거예요. 여거예요. 여거. 게헨나는 구약의 흰놈의 꼴짝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옥이라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죠. 낙원만 있다 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그냥 없어져 버린대.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뭐하려고 예수 꼭 굳이 믿으려고 한 사람 있겠느냐고. 물론 낙원에 가서 예수 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뭐 지옥에서 사라져 버린다는데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계시록에 뭐랍니까?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해요. 불못. 그거 지옥이거든요.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원어 단어도 다르고 좀 다릅니다. 근데 이걸 깊이
해석하면은 또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기니까 오늘은 그냥 제가 여기까지만 해석할게요. 그래서 이 필라키가 옥에 갔다는 건 감옥 지켜본다. 지켜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이 이야기 있잖아요. 이 19장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노아 시대와 연결된 이야기예요. 지금 노아 시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노아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노아 시대 때 그 죽었던 사람한테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원칙을 따지자면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인가 아닌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연결된 건데요. 보세요. 시간을 한번 볼게요.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과 연결된 겁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간은 사람과 연결된 거예요. 인간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어때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시간은 인간과 다르죠. 그 시간은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데 노아 시대라고 할 때는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노아의 날 20절 보시면 20절 한번 보실래요? 그들은 누구냐 이거야. 그들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인데 그들은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라 얘기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죽었던 그 사람들을 지옥에 찾아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라. 지옥에 한 번 가면 끝이에요. 그 영원히 거기서 이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 예수님이 또 찾아가고 너가 한 1000년 동안 살았으니까네 너가 이제 뭐 고통당할 거 많이 고통당했다. 너가 이제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가서 그렇게 하는 건 성경에 전혀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게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노아 시대는 그 시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셨습니다. 안 맞습니까? 그 어느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견해가 이렇게 견해하는 게 아주 가장 가까워서 제가 오늘 이걸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 더 볼게요. 자, 우리 여성에 보면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냐. 그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사도행전에 예수의 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계속 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막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데 자, 여기 여러분 이걸 보시면 그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했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6절이 뭡니까? 자, 이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요.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이건 누구 이야기냐? 모세 이야기거든요. 11장에 있으면 모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 모세 때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잖아요. 근데 히브리 11장 6절은 말하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보다 그 천재물로 여겼대. 이 뭔 말입니까? 쉽지 뭐.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그 당시 때 출애굽에서는 모세가 누구를 위해서 받는 수모 사실 그리스도라고 해놨는데 누굽니까? 사실 그냥 원래 구약으로 따지면 누구예요?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렇죠? 근데 히브리 11장 26절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 안 그러고 누구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래.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란 말입니까?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립하는 거야. 예,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그게 구약에서 그걸 인용하면서 그리스도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걸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왜 제가 이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이 옥에 가서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옥에 갇힌 영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노아 시대 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옥에 갇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옥에 갇혀 있다면 지옥에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이 신학자 목사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야. 노아 시대 때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 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고 옥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야. 옥으로, 감옥.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도 사실 옥에 갇히고 죄에 묶여있고 갇혀있고 사탄에게 매여있잖아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우리가 죄에 갇혀있는 거 아니에요? 마귀의 매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자 고치면서 사탄의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병자 고치면서 사탄의 매임이 있었다 이거야. 팔 꼬부러지고 이렇게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고치면서 그동안 사탄의 매임이 있었다 이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안에 있든지 사탄 아래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사탄의 매임 아래에 있는 거야.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라고 뭐냐, 그 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노아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달해도 듣지도 않는 거라.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 학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옥에 갇힌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영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세요.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시간 이야기 했잖아. 하나님은 노아 시대 그때도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 그래요? 지금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 말고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았대. 이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때는 메시아가 어디다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표현을 써요. 왜?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말씀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야기야. 선포했다는 말을 전파했다 뒤에 나옵니다. 말씀을 전했다는 거야. 전했는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지옥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지옥에 찾아가갖고 너가 이제 천국 보내줄게. 그거는 비성경적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 그런데 이게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지금 바로 세상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 생각.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둘로 해놨는데 한번 종이거든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하면, 이거 보세요. 여기도 나옵니다. 디도서에도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로를 선대요. 이 종로를 한다는 말이 원어로 뭐냐면 속박되다, 갇혀 있다 그 뜻이에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죄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종로를 하다는 건 노예로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둘로가 노예입니다. 노예는 갇혀 있는 거잖아요. 평생 매여져 있잖아. 그 주인한테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죄에게 매여 있는 거라. 죄에게 속박대가 갇혀 있는 거라. 정욕과 행락에 뭐예요? 종로를 했다. 갇혀 있는 거야.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죄에게 종로를 타던 자고 사탄에게 매여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옥에 갇힌 영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이것이 가장 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까지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은 복음을 이제 전파해야 돼요. 자,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 계속 심판을 경고하고 계속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한번 볼까요? 자, 선포하다.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라고요? 선포하시니라. 저 옥은 지옥이 아니라 했죠. 틀려요. 그 단어가 틀립니다. 단어가. 자, 선포하셨는데 이 선포한다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케리소라 그럽니다. 케리소라 그러는데 알리다.
그 다음에 크게 소리로 선포하다. 그 다음에 제가 안 적었는데 전파하다. 그것이다. 전파하다. 전파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한다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로 선포했다. 노아가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홍수를 경고하고 알려주고 그들에게 크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안 오는데, 자 보세요. 비는 안 와. 근데 방주를 만들고 있어. 여러분, 방주의 모양이 배 모양은 아닙니다. 방주라는 것은요, 네모 번듯한 거예요. 그리고 키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인 대로 가야 돼. 그게 방주예요. 네모 번듯해요. 그러니까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데, 이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자체가 뭡니까? 선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선포하시니라 이 기리수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선포했다는 것은 전파하다, 복음을 전파하다와 똑같습니다.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짓는 120년이 바로 뭡니까? 선포하는 삶이에요. 하늘에 비는 안 오는데 노아 사람들은 그러세요. 저 영감이 살짝 미쳤나? 안 그렇겠어요? 아니 무슨 홍수가 나왔고 물이 세상을 침판한다고 저 이상한 영감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선포하는 삶인 거예요. 선포하는 삶.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기에게 한 말씀, 그걸 경고하는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자, 정리를 할게요. 옥은 뭡니까? 옥은 하데스는 아니에요. 하데스는 용어를 안 쓰세요. 그만큼 하데스 용어를 안 썼다는 건 뭐예요? 그냥 갇혀있는 감옥이에요. 그리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옥설은 영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옥이 지옥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고 상징이라는 학자도 있었다 이거야. 상징적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어폐가 있는 거야. 제 의견은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지옥까지 가갖고 복음을 전했다? 이거는 성경적인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딴 여름을 하신 거지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노아 시대 때 이 사람들이 옥에 갇힌 사람들,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매여있고 갇혀있는데, 죄에 갇혀있는데, 이 원의 뜻이 이 뜻이거든요. 이렇게 정욕에 갇혀있고 행위에 갇혀있다 이거예요. 와, 저는 이 요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번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나오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한 3년을 지금 계속 끌고 있는데, 가장 제가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제 생각인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 큰 죄는 무엇일까? 큰 죄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성적 타락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와, 성적 타락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나안 있잖아요. 가나안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거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해보라 그랬어요. 진멸. 살아있는 거 다 죽이라. 나무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요. 짐승이고 뭐고 싹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이 그 당시 때 어떤 죄악을 갖고 있었냐면 성적 타락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문헌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건친상간, 동성애, 심지어는 수간, 짐승과도 교접하고. 여러분 에이저 에볼라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짐승의 수간을 통해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죄들이 엄청나게 그냥 그 당시 때 그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거기에 물들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이려는데, 가나안 들어가면 다 죽이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다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도 죄에 빠지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 계속 돌아오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노아의 때보다 더한 것지 않아요? 야, 어딥니까?
그 푸켓이라는 데잖아. 그 푸켓 뭐 전 안 가봤는데 태국 그쪽이라 가다 가면 푸켓 그 신혼여행 많이 가는데 그 갔다 온 사람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남자가 여자 있지 않습니까? 여자같이 그런 레즈비언이랍니까? 말합니까? 여자같이 화장해갖고 여자 모양으로 해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백 배가 더라는 거야. 가보니까. 예. 게이들 수백 배가 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호주가 가장 동성애가 많습니다. 호주가요. 샌프란시스코 동성애자들이요. 인구의 40%가 동성애자들이에요. 전 직접 가고 동성애자들 다니는 거 봤으니까 40%가 동성애자라고. 지금 더 늘었을 거예요. 유럽에는 뭐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은 동성애 결혼 허용했잖아요. 허용하고 말이야. 결혼식 하는데 뭐 여장한 남자 들어오고 양복 입은 남자 들어오고 둘 다 남자인데 결혼식 올려주고. 와, 이게 엄청나게 다르겠습니다. 요즘 학생들한테가 물어보세요.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게 뭐 어떤데 하나의 문화죠. 문화란 이름으로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거 하나 앞에 크게 범죄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요. 엄청납니다. 지금 성적 타락이요. 이게 뭐 타락일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 우리나라도 그거 없어졌잖아요. 그 관통죄. 없어졌고 마음대로 죄지라 이 말 아닙니까 이거. 이게 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전염병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에? 얼마나 타락인지 몰라. 여러분 뭐 포르노 그거요. 학생들 뭐 포르노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 얼마든지 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그러니 뭐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진짜 경고하십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심 아니에요? 이런 정욕과 행락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 그게 갇혀 있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조주빈이라는 그 젊은 청년 막 그냥 그 사이트 신고한 애가 대학생이 신고했는데 여자 신고했거든요. 그냥 협박하고 여러 여자들의 인생을 망쳐놨어. 그런 사이트들이 널려져 있고요. 아니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 때 노아 시대 살고 있던 사람들을 옥에 갇힌 영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여러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 죽어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거든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1장 7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몇 명 구원 받았습니까? 8명. 참 많이 받았죠. 8명.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8명 같으면 자기 가족들 다 구원해서 성공했는 거래.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바깥에 수많은 영혼들은 다 죽었죠. 그 당시 때 죄가 간영했다. 사람들이 꽉 찼다는 이야기거든요. 죄가 간영했다고 해서 꽉 찼대요.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더래. 하나님이 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래도 먼 일에 보이지 않는 일에.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 그죠? 넌 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 그 이야기 했거든. 보지 않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뭡니까? 그 홍수는 물로 심판한 거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노아는 믿었던 거예요. 딴 사람은 안 믿었던 거예요. 내가 안 봤지만 홍수를 내가 안 봤어. 근데 노아는 믿음으로 본 거야. 믿음으로 봤어요. 홍수가 나서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한 그 손길을 노아는 본 거예요. 뭘로 봤다고요? 믿음으로 봤다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봐야 돼. 불로 심판한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됩니다. 이제 불로 심판을 할 거예요. 그 손길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요게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믿고 방주를 준비했다 하잖아요. 그 경고를 사람들한테 선포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 집을 구원했대. 그래서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됐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노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노아가 되셔서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실행하고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게 확실한 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또 공부하시면서 나는 좀 견해가 다르다.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 노아와 같이 믿음의 사람 찬양교회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